샬롬.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이 이렇게 또 멋있게 근사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이 아니라 주로 제가 이공계 출신이어서 그런지 인문학 쪽에 있는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인문학 쪽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이 심리학과 관계된 책을 요즘 좀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쓴 책이 참 제 눈길을 많이 끌더라고요. 요즘 심리학에서, 요즘이 아니죠. 저는 이제 요즘이지만 심리학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 해피니스. 그래서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을 많이 느끼냐,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에 관한 연구 가운데 이렇게 좀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쁜 상황, 그리고 나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 아니다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좋아진다, 나아진다, 그런 거 우리 바라지 마라. 오히려 환경이나 여건은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심리학자들이요,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진다 해서, 나빠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진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그럼 언제 찾아오냐 봤더니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서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찌 그렇게 저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심리학 책들을 지금 보고 있겠죠. 소소하고 미소 짓게 만들고 작은 미소를 띄우게 하는 그러한 행복들. 뭐 예를 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심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라고 인사받았을 때, 뭐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저쪽 보니까 아직 안 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조금 기다려줬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제 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이렇게 잠시 벤치에 앉아서 둘이 걸터 앉아서 쉴 때, 뭐 이럴 때 살랑살랑 바람 불어오고 그럴 때, 그때 참 저는 참 되게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은 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보다가 어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또 소소한 행복을 또 느낍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것에서 행복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이, 이런 소소한 행복들에 대한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이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이 나치 독일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정말 대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600만 명이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갖다 학살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우슈비츠라는 이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물론 총살이나 독가스를 통하여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 수용소 안에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강도 높은 노동.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노동을 갖다가 아주 그냥 고되게 시키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영양 실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 유럽과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예.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을까? 물론 뭐 총살이나 뭐 독가스라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비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영양실조, 거기에다가 정말 강도 높은 노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이건 꽤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좀 어린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어때요? 신체적으로 좀 건강했던 사람이나 또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맞는 정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만큼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었느냐, 그것이 생사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복한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생사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해요. 아니,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거하고 수용소에서 살아난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한, 정말 미소 짓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행복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렇죠? 행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다시 한번 그 행복을 반복하고 싶다. 다시 한번 그 행복한 삶을 한 번 더 누리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그 삶에 대한, 그 생존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가 쓴 책에. 그럼 그래서 이 소소하고 여러분 미소 짓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 행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원동력. 내가 옛날에 이런 행복을 느꼈었는데 그걸 또 한 번 느끼고 싶다. 내가 정말 그때 기분 좋았었는데 또 한 번 이런 기분 좋음을 또 한 번 누리고 싶다. 이것이 내 삶의, 지금 현실의 삶에, 이 현실의 삶이 최악이고 이 현실의 삶이 정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너무너무 열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그 행복한 그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때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원천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소소한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김 목사가 늘 강론 들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 너무 슬픕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여기 소돔, 고모라 요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 그렇죠?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서로를 갖다가 이어주는, 서로를 갖다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 그런데 어떻게 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이에 서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의 역할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들 사이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납니까?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뭐 절하고 섬기고 뭐 완전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것들 진짜 하면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가 되었어요?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어때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이다라고 아주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그야말로 지금 모세는 지금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목숨 이상의 것을 걸었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건 뭡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뭐예요? 생명록이잖아요. 그 생명록에 이름이 있으면은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가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오히려 지옥 가도 좋사오니 뭐야?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거. 목숨 이상의 것을 걸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의 역할, 중보 사역입니다. 목숨 이상의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지성소를 갖다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율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휘장이 이렇게 이제 있고요. 거기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속주일 요때 들어가는데, 이때 왜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방울을 답니다. 옷에다가. 그리고 옷에 끈을 맵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언약궤를 덮은 그 판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그 천사의 형상으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바로 그 언약궤를 갖다가 덮고 있는 그 뚜껑, 그걸 갖다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거기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우리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때요?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신을 갖다가 끌고 나오는데 그 안으로 함부로 누군가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난다는 건 뭐예요? 아, 대제사장이 살아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속죄소 위에다가 지금 제물의 피를 뿌리고 있구나.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딸랑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꺼내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끈 대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제사장의 시신을 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우리들의 죄와, 그렇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셔주셨잖아요. 그렇죠? 중보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직접 무엇이 되셨어요?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직접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냥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중보의 역할을 하실 때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야말로 어때요?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성전으로서는 어때요? 성전이 어떻게 됐죠?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성전이 되셔서 어때요? 무너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역할,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전부 다 내어주셔서 그것을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주신 이 중보의 역할에 자꾸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막 고해 성사도 신부한테 해야 되고, 그래서 신부가 어때요? 이 사이에서 죄 용서도 해주시고 뭐 별별 짓을 전부 다 했죠. 그리고 개신교, 그거 아니다라고 나온 여기 개신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때요? 목사가 또 중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때요? 기도해줘야지 복 받고, 또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뭐 저주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니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껏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은, 삶이 바쁜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물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죠. 하지만 하루가 다가도록 예수님의 이응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중보자로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야 어때요? 행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조금씩 느끼게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행복을 소소하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때요?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이 된다고요. 심리학이 참 괜찮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25절부터 29절까지는 생략하고 30절부터 읽을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결국 어때요? 중보할 때 아브라함도 어때요?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어때요? 여기 보면은 노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갑이 아랜다고 하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 타락과 퇴폐와 죄악에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 10명,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10명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이에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의 의인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진다고 바뀐다고.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어때요? 사살한 안중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그 안중근은 의인이에요. 의사예요. 그렇죠. 우리의 원수의 나라에 어때요? 최고위층을 갖다가 없앴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때요? 아주 속 시원한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은 뭐예요? 조국 근대화를 앞당긴 자신의 이 일본 나라의 국부인 정말 어때요?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이 또 히로부미를 갖다가 저격한 테러범일 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뭐예요? 범인일 뿐이라고요.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그렇죠? 테러범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저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안중근 테러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요즘 제가 한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이전 정권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이번 정권에서 다르고 그렇죠. 양쪽 정권의 이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어때요? 달라져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달라져요. 가변적이라고 했잖아요. 늘 변화무쌍하다고.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정권에 가면은 또 홍범도 장군을 갖다가 어떻게 또 평가할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할 때 이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전인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택함 받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10명이 없었어요.
성경적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된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소돔성이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고대의 예루살렘 성의 10배의 넓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10배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에 의해서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굴러가는 걸까요? 아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국공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은 이방인 구원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구원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 구원시대가 오고 유대인들의 구원시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나서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진행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망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 구원의 이 수가 딱 차면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가 딱 차면 그때는 어때요? 세상 끝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유지되거나 굴러갈 이유가 없다고.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지되거나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짓들은 뭐예요? 다 죄를 쌓아놓는 짓 외에는 없거든요. 죄를 쌓아놓는 짓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아주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유지되거나 더 이상 진행되거나 더 이상 존속되거나 더 이상 굴러가거나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면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럼 이게 너무너무 우리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라볼 때 어때요? 정말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이 땅이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어때요? 이 땅은 유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때요? 자긍심을 좀 가지고 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긍심을 좀 가지고 어깨 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막 주눅 들어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 그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 진짜 여러분 한두 번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계획대로 좀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 무산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훨씬 더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건 막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일도 꼬이고 일도 안 풀리고 그래서 신경질 나고 화딱지도 나고 그래서 막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냥 불편하고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쫙 맡겨 놓으면은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운 만큼 어때요? 예. 가벼운 만큼 웃음도 되찾을 수 있고 즐거움도 회복할 수 있고 가벼운 만큼 행복도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9월 한 달 이러한 행복을 좀 느끼시면서 소소하지만 작지만 내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